첫사랑 회복 강의는 원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죄의 근원을 일깨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복된 사역입니다.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4강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주는 성령의 법의 사역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된 인류에게 어떠한 죄와 저주 아래 삶으로 재앙이 임했는지 구속사의 원리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영적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 내용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일부 내용을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적 상황과 애굽의 재앙을 통한 구속사의 원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군대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자를 준비하셨으며 또한 모세가 동력자를 구할 때 아론 지도자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제사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제사를 실패하여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바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에 실패하는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시간은 결국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진짜로 제사 실패한 죄의 근원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으며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속죄의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누구도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결국 사단의 영에 지배받자 시기 질투의 영의 포로가 되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간섭으로 악의 모양까지 자신의 죄성을 보는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혈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 광야의 시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내면의 상처의 근원까지 치유받고 회복받지 못한다면 결국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죄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예배의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제사 실패의 원인은
작은 새를 쪼개지 못한 결과 솔개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솔개를 쫓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작은 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시험이 올 때마다 자신을 낮추는 삶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결국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 상대방을 정죄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솔개를 쫓은 영적 시기는 사단을 쫓은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백성들도 얼마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을 쫓는 영적 삶에 이르러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는 광야의 시기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자신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의 법으로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일깨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는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의 인류의 동일한 고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입어야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제사 실패의 원인으로 인하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 왕, 새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단 고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한 구속의 원리를 이 시간에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피재앙으로부터 흑암 재앙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유월절의 예식에 참여하게 했으며 그 유월절의 예식을 통하여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구속의 사역을 이뤘는지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의 예식을 준비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정말 저주 아래 삶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정체성은 오늘도 시험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애굽에 내린 재앙을 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법을 성취하여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만 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상처를 치유받아 사단의 포로 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또한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을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하실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땅으로 두루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용이 내쫓기니의 큰 용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타락한 천사인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사탄이 됐지만 이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궁창 안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정체성과 활동을 우리가 잘 분별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성경에서는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가인이 아우를 죽이는데도 악한 자인 마귀가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의 죽음도 개입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나 육체는 마귀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또한 잠시 동안 그에게 공중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의로 삼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의로 정하셨기에 그분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불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이제 마귀의 불의는 완전히 드러났고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실제는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큰 용은 내쫓겼다고 그랬습니다. 옛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강교한 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교한 뱀의 사역은 결국은 사단의 강교한 뱀이 지배를 받아 아담과 하와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여 불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미혹한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간에 사단의 영의 포로가 되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권세를 남용하여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면의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선악간의 지식이 되어지면 결국 사단의 포로가 되어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로릇을 하여서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지식이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저는 선악을 하는 일에 무엇의 지배를 받아 내가 성장했는지, 사단의 지배받아 성장했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장했는지 내 영적 결말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시험이 올 때마다 자신의 죄성을 슬퍼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무교병을 먹는 영적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곧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되어지는 주어지는 그 권세가 주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애굽의 재앙을 통한 구속사의 원리를 깨달아 봅시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9가지 죄성으로 인하여
무엇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져야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말씀으로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영적 상황을 볼 수 있어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죄의 근원으로 인한 결말을 깨달아 봅시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역은 원죄의 근원을 찾아주는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인 것입니다. 곧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 진짜로 이제는 저주의 근원을 찾아서 저주의 줄을 끊어주시는 바로 구속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성을 못 박는 거룩한 일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분리가 되는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땅의 인류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선악간에 사단의 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 또한 갈대 우르 땅을 떠나는 복을 받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제사에 실패한 죄의 근원으로 후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원인은 곧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원망을 불평하는 영적 상태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어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또다시 율법으로까지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 허물을 논하는 영적 위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시기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며 말씀을 지키지 못한 영적 상태가 되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았나 내 자신의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죄를 죄되게 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구속사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깨닫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의 비밀을 일깨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역은 바로 나의 영적 현주소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는 성령의 법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어느 영적 상태에 있는가 분별합시다. 선악을 아는 일에 정죄하는 영의 포로가 돼서 진정으로 사단의 포로가 된 진정으로 내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호렙산의 은혜를 입은 뒤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일깨워서 결국은 복이 무엇이며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저주의 근원과 복의 근원을 바르게 깨닫고 율법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이 무엇이며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 안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의 은혜를 입은 모세에게 결국 지팡이를 들려주었으며 그 지팡이가 바로에게 던져질 때에는 뱀이 되는 표적을 나타내며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앞에 던져지면 결국 자녀의 권세를 상실하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마귀의 도구가 되면 사단의 형상인 뱀의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저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슈가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창세기 3장 14절 19절에 그 말씀에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자는 어떻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게 되지며 잉태하고 해산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다스림을 받는 저주 아래 삶으로 이 해 아래 사는 여자들의 고통인 것입니다. 반드시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와 같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남편 안에서 안식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아니하고 진저로 말씀으로 이기는 삶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의 죄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이루어져야 아담에게 임한 그 저주가 이 땅에서도 물러가고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편안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또한 종신토록 속을 해도 수고의 대가가 없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주어지는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밭에 나는 채소를 먹으며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덴의 강교한 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연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이 저주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죄와 저주 아래 삶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은 죄의 근원을 일깨워 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가죽 옷을 입혀 주었던 것입니다. 옳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가나안의 복이요 에덴의 근원이 회복되는 복이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저주를 받은 뒤 이 땅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임한 영적 상황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악과는 율법의 눈이 밝아지며 아담이 받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저주가 바로 사단의 밥이 되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재앙을 받았는가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 진단을 통해서 바른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렐루야 반드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회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